안녕하세요. 1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일서의 저자는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에 관하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도 만지고 귀로도 듣고 그렇게 다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보았는데 그것을 너에게 증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전하는 이유 너희에게 증언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사귐이라고 하는 말이 4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귐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사귀느냐 아이들도 누구와 사귀느냐 우리도 누구와 사귀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어떤 사귐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우리가 방편을 찾아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 갈라져 있던 것을 다시 하나로 만드시고 다시 사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편지를 쓰는 이유, 이 편지를 너에게 쓰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을 말함을 예수님께 들은 것을 본 것을 또 예수님을 만진 것을 그분과 함께 경험한 것을 배운 것을 말하는 것이 너에게 증언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별해서 이야기를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나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데 남들이 그랬다고 해.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이 나에겐 이러하셨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들어주셨어. 내가 괴롭고 어려울 때 나를 어루만져 주셨어. 라고 하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남의 예수님, 다른 이들의 예수님에 대한 경험 그것으로 예수님을 많이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경험이 그런 사귐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있었던 것 같으십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은 뭐 어디 가서 배워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배우기도 해야 합니다만, 배움도 필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죄의 용서의 유일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들었던 것, 너에게 이렇게 증언하는 것 너무 기쁜데, 이 편지 쓰는 것 너무 기쁜데, 그게 뭐냐면 하고 5절 이하 이야기하는 거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건데 하나님은 빛이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 그 자체셔 라고 이야기하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빛의 속성은요, 빛이 물론 뭐 우리가 눈에 볼 때도 밝은 빛이 있고 좀 덜 밝은 빛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덜 밝은 빛이라고 하여도 빛의 속성은 어둠을 몰아내는 겁니다. 어둠을 몰아냈기 때문에 희미한 빛이라도 그 주변이 보이고 빛으로 느껴지는 거죠. 밝은 빛은 물론 더 밝으니까 세게 물리치겠죠.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빛의 성질이고 빛의 속성이죠. 그것이 빛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셨어 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에 행하고 그렇게 다닌다면, 죄를 짓는다면 이거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잖아. 왜냐?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인데,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데 어떻게 너 어둠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그 빛이신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가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어 라고 하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난 한 번도 남을 속인 적도 없고 뭐 훔친 적도 없고 나쁜 생각한 적도 없어, 난 거짓말한 적도 없어, 그렇게 하면서 나는 죄 없어 라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게 되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과 같아. 근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하죠. 회개의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기도 언제 하죠? 처음에 우리 뭐 회심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깨달아지고 또 알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그래서 즉시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없는 사람과 같아 라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또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정말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없다라고 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그리고 빛이신 그분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다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만질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생명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생명을 아직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언하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요한은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아니라 직접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목소리도 알고 그분의 숨소리도 알고 그분의 말의 특징도 알고 다 예수님을 경험한 그 아닙니까? 그가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것이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해서 하는 그 이야기.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할 때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풍성함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하여주고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사귐도 풍성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남들한테 들은 얘기는 있는데 난 잘 모르겠어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사귐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고 충만해질 때 정말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때도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감히 나도 하나님께 허락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우리는 무엇으로 기쁨이 충만해지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요한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뭘로 기뻐합니까? 나는 무엇이 기쁜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기쁨을 채우려고 하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은 다 갖고 싶고 채우고 싶고 자신의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에서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뭐 할 때 제일 기쁜 사람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떠한지 그 사귐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요한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 우리와의 사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그냥 그렇게 참으시고 견디시고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그저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내가 기쁜 것으로만 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많은 사람들을 또 세우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과의 그 사귐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다른 것으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큰 기쁨도 그 주님을 말하는 것, 그 주님을 전하는 것, 그 주님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주님을 전하고 생명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 알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신 그분을 알게 하는 것으로 얻는 그 기쁨도 우리의 생에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으로 기쁨 삼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기쁨 삼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